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아재 모지 사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더위에 건강하시고요. 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함께 하시는 불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 먼저 시간에는 윤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왔다 갔다 그 얘기가 계속 되어지면서 태어난 과정을 앞으로 설명할 차례가 되는데,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먼저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과거 보던 시절에 저 지방에서 서울을 찾아 과거 보러 오는 한 선비가 점쟁이 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과거 시험에 잘 합격이 되겠나 궁금했겠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말을 타고 간다 그랬더니 당신은 잘못하다가 말 방귀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말을 타고 옛날 한양 천리길을 오는데, 말을 타고 꼬독꼬독 오다 보니까 아주 궁금한 거예요. 이제 말 엉덩이 쪽에 좋은 말로 항문이지, 항문이 잘 있나 걱정해서 이렇게 내려서 들여다보고 한참 오다 보니까 어느 때쯤 오다 보니까 그게 잠깐 쭉 논다니까 큰일 나겠더래. 그래서 이공리 정리 끝에 이만한 돌망을 하나 집어가지고 항문을 꽉 막아봤어요. 아니 방귀 자체를 못 끼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을 오는데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이 이제 덕덕덕 움직이고 오니까 이게 빠지면 어떡할까. 오다가 내려서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나 이렇게 확인해보고 다시 오고 한참을 오다가 한 번은 다시 있나 확인해보러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는데 말이 힘을 주니까 톡 빠져나오는 통에 정수리 급소를 쳐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운명론에 빠지지 않고 앞일이 궁금해서 어떻게 될까 걱정을 안 했으면은 그런 처방이 안 내렸을 테고, 말 방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사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운명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신박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시 앞을 못 보고 1초 전, 1분 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긴 궁금한데, 그 문제를 우선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처음부터 이상얄구탄 얘기로 시작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옛날에 있었던 분을 실례로 들면서 운명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에 불교사에서 보면은 나오는 유명한 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알고 있더라고. 근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쌍둥이 있잖아요. 쌍둥이도 시차로 나온다 그래. 뭐 몇 번 차이라든지 이렇게 앞뒤로 나오고 먼저 나온 사람을 형이라고 그러고 몇 초 차이에 몇 분 차이에 나중 나온 사람을 동생이라고 하는데, 둘이 등허리가 붙어가지고 뭐 몇 초 사이 없이 동시에 어머니한테 뱃속에 나왔어요. 나오고 보니까 이거는 형하루를 따지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렇다고 애들 시켜서 깐난애기 뭐 가위바위보 하라 할 수 없고 가위바위보 안 되잖아, 나온 애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때 이제 의술도 많이 발전이 안 되고 그랬으니까 급하니까 부모님이 칼로 수술을 했대요. 이렇게 띄워놓고 앉아 쌍둥이 형제를 띄워놓고 보니까 등골에 살이 좀 많이 붙은 애는 형이나 정해놓고 살이 적게 붙은 애는 동생이라 이제 불러놓고 이제 형과 아우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몇 살 지난 다음에 또 이게 이상한 얄궂하게 또 얘기가 또 그렇게 돼요. 또 얘기거리가 되려면은 부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이제 12, 서너 살에 이제 애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 어머니 친정 쪽이 가깝잖아요. 그 예삼촌한테 애를 기탁을 했어요. 그 애를 이제 데려다 키우고 이런데 한 해는 또 그게 이제 맞지가 않으면은 또 성질이 또 각각이더래요. 또 쌍둥이인데도 한 동생은 살이 적게 붙은 동생은 어디 슬프게 도망을 가버리고 그 형 되는 사람만 예삼촌 댁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스님이 한 번 오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삼촌과 얘기한 걸 보니까 예삼촌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도대체 제가 누구요? 우리 생질이요. 데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큰일 날 일이 벌어지겠다고.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애는 거지 팔자라 쟤 때문에 거지 노릇을 하려면은 망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여기 묵어 있으면은 어차피 거지 노릇을 해야 되니까 쟤는 그럼 이 집 자체가 같이 다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쟤를 내보내지 않으면은 거사님이 이제 거지가 같이 될 거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니까 애를 좀 내보내야 되겠다고. 하겠더니 오갈 데 없는 그래도 우리 생질인데 내가 부모처럼 애를 키우고 있는데 쟤를 당장 내보내면은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제가 감수를 해야지 어떡하냐 그랬더니 당신 거지가 돼도 좋다는 얘기냐고. 쟤는 한 집이 아니라 세 집을 거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죽을 팔자인데 이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이 쌍둥이 큰 형 되는 사람이 애가 기둥 뒤에서 싹 그 얘기를 엿들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간 다음에 예삼촌 앞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삼촌 저는 이제 나가야겠습니다. 아니 나가다니 무슨 말이냐고 심뚝대고 그랬더니 사실은 아까 예삼촌과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무 소리 말고 있자. 같이 한번 잘 헤쳐나가 보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더니 나와가지고 뿌리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이제 거지 생활하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거지 생활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일정한 있을 때도 없고 또 씻을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아마 초겨울쯤 됐던 모양이에요. 이제 절에 가면은 왜 물 수도 있고 절에 이제 해올 수도 있고 거기 씻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세수하고 씻으려고 보니까 그 보따리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휘황찬란한 보석이 보따리가 그냥 아주 생전 보도 못하는 그런 보석이 있더래. 그래서 야 이거 가지면 난 거지 팔자 당장 면하겠다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또 한쪽으로 이 생각대에 오는 게 주인 이거 잃어버린 사람이 나도 절에 와서 의지하고 절에 밥도 얻어먹고 절에서 세수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불자 같은데 이걸 잃어버리면 큰 낭패 아니냐 그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끌어안고 그 해우소 앞에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앉아있는데 한 보살이 그걸 찾아온 거예요. 찾아가지고 보니 안팎으로 전부 들어다 보니까 이제 누가 임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팎에 들어다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밖에 나와서 보살이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울더래요. 이 큰일 났다고 이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 아들은 죽을 목숨이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여기 보따리에 싼 귀한 보석을 잃어버려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그걸 내줬어요. 그 거지가 내주면서 갖다 그러면 잘 쓰시라고. 제가 주인이 오면은
직접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그랬더니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아들이 남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걸 잘 처리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게 뇌물이면 뇌물이죠. 뇌물을 좀 자사, 도지사급 되는 거지. 갖다 바쳐야 되겠는데 3대 독자 애아들이니까 얘를 꼭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 집을 전부 팔아가지고 그 돈을 하나도 안 남기고 온통 재산을 판 돈을 가지고 귀한 보석을 구해서 그걸 갖다 바치고 아들을 살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하나님 무너지는 것 같지 아들은 죽었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걸 갖다 바치고 아들은 구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근데 애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거짓으로 하는 거 그때까지 그러다 우연히 자기 애삼촌께서 사시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몇 년 후에 거길 들렸더래요. 근데 그때 또 그 스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요. 근데 어디 보면 일행 스님이라 그러고 연대를 보면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스님이에요. 스님이 애삼촌이랑 같이 계시다가 애를 보니 눈이 한 커지더니 잠깐 이리 와보라 그러더래. 그게 왜 그러니까 아니 너 어디 사느냐? 그게 왜 그러세요? 그래. 아니 벌써 마음에 좋지 않자 그 스님 생각하는 게 거지라고 해서 내쫓긴 사람이 그 스님 때문에 내쫓겼으니까 그건 왜 물으세요? 그랬더니 너는 앞으로 정승이 될 상을 타고났다고. 아니 언제는요? 저 있지도 않아요. 몇 년 전에. 거지가 돼서 뭐 새 집을 망해놓는다 그래가지고 나 외삼촌 댁에서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몇 년 지났는데 똑같은 전대 정승이 된다더니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는 내가 이거 의탁하고 있었으니까 얻어먹는 사람이 있었잖느냐 입장이. 그러니까 얻어먹고 있고 뭐 어떤 옷도 얻고 돈도 용돈도 얻어야 되고 밥도 얻어먹고 모든 거 얻어먹는 입장이 되니까 거짓팔자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봐도 여기 예삼촌 친척의 동네 사람들 봐도 뭐 얻어먹을 거 생각하고 이렇게 받을 거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으니까 전상 거지로 평생을 지내면은 그 업이라는 게 계속 짓고 나가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냥 너 같이 사는면까지 좀 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내가 마음을 바꿨다 지금 심보를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좋은 일을 할까? 그걸 생각하고 다닌다 네가 지금. 그 얼굴이 확 올라가지고 내 업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 바뀌었으니까 남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남을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할까? 세상을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할까? 세상에 고마움을 갖고 이렇게 있으니 오늘 정승이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되느냐 나쁘게 되느냐. 그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얘기를 이제 해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삼촌 집에서 있다가 보니까 사람의 목표가 정해지니까 정승이 된다는 얘기를 되니까 공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열심히 그 방향을 정해놓고 공부하다 보니까 진사 시험에 합격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차츰차츰 올라가지고 중국 역사에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실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배시문 중에 배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791년에 태어나서 870년까지 한 80세를 살던 사람이에요. 배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승이 된 거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사찰에서 밥도 거지 노릇할 때 밥도 얻어먹고 해오세에서 이제 씻기도 하고 신세도 지고 절에서 팔자가 핀 거 아니야 말이야.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보석을 수가 찾아서. 절과 인연을 맺어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배우라는 사람이 황벽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계세요. 황벽 스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황벽 스님을 찾아가지고 찾아가는데 황벽 스님이 계신 사찰에 황벽 스님이 계신지 몰랐지. 그래서 사찰을 여기저기 이제 관찰사로 있을 때 이제 자기 지방에 관할 지방에 있는 절을 한 군데 찾아갔더니 고승 옛날 어르신 스님들 돌아가신 스님들 사진을 쭉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쳐다보고 있다가 불경을 많이 했으니까 주지 스님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게 누구요? 그랬더니 고승 스님들이, 덕높은 스님들이 사진을 지금 초상화를 그려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진은 여기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디 계세요? 돌아가신 분 사진을 하는데 어디 있냐고 어떻게 알아 그걸?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이제 집 모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진 보고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까마득하잖아요. 극락에 계신 지옥에 계신지, 예? 사람은 태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답변을 못하니까 그러면은 이 절에는 선사 스님께서, 참선한 스님께서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분 계십니다. 그 스님을 좀 덜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 바로 황벽 스님이에요. 중국천에서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요 동시대에. 그래서 이제 황벽 스님을 찾아가지고 이제 똑같은 물음을 해요. 고승들 사진을 아까 쭉 이렇게 초상을 그려서 모시는 걸 봤는데 스님들 사진은 거기 있는데 그 스님들의 실체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테스트를 해볼 겸 또 궁금하게 물어요. 그랬더니 황벽 스님께서 그래요. 배효 그걸 불러요. 그랬더니 네? 너는 지금 어디 있노? 그래. 배효를 불러요. 이름을 배효. 그러니까 네. 너는 지금 어디 있노?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똑같이 들었잖아 지금. 깨달음 얻었어요? 참 조용하네. 그러니까 말하는 배유라고 부른 사람은 누구고 말하는 그 당체는 누구냐? 말하는 네하고 대답한 주인공은 어디냐?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의 세계, 중도의 세계, 불교의 사상 전체를 어우러서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당신이 어디 있느냐? 당신은 몸뚱이는 안 되지만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화면, 여기 이제 실판에 와 자기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정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있다 친구하고 점심 먹을 식당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옷 사고 싶은 사람은 옷가게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자식하게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 있는 곳이 어디냐? 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 이분이 이 황벽성사께서 쓴 직신심이라든지 또는 이저 화엄경의 5절은 규봉 조홍밀 스님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이 스님과 동시대 사람인데 조홍밀 스님께서는 화엄경 5조 스님인데 이 스님이 원각경도 공부하고 화엄경, 반야경 전부 공부해가지고 선과 교를 선정과 교정을 어우러져 가지고 집대성한 아주 훌륭한 화엄경 사상에서 아주 대단히 훌륭한 그런 스님이에요. 이 스님이 불교에서 기 요즘 에너지라고 그래요. 이 기 얘기를 빼놓으면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법장 스님 두 스님 법장 스님이 이어지는 이제 사법계, 이법계, 이사모해법계, 사사모해법계 사상을 상즉 상입하는 그냥 물건과 물건도 전부 상적하고 통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기의 철학을 불교에 이렇게 영입시킨 같이 해통시킨 그런 훌륭한 스님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자리매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불교사에 상당히 큰 공을 세운 그런 분이 배휴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이제 다른 데 돌아갔었는데 제자리에 돌아와서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살인 상처가 덜 난 동생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정승자리에 나중에 올라가요. 진짜 정승이 돼요. 정승이 돼서 이제 생각을 늘 해요. 내 동생은 어떻게 살았을까? 부모는 안 계시잖아. 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내 동생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을 하고 여러 군데 수문에서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행방을 모르는 거요. 근데 하루는 황하강을 건너가는데 큰 배가 이제 큰 돛단배, 돛배가 애도 때 큰 노를 싣고 가잖아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날이 더우니까 여름이었던가 봐요. 뱃사공이 우통을 훌 벗어놓더래. 근데 보니까 등어리 흰이 쫙 있는 거요. 자기 등에 있는 흰하고 비슷한 거요. 그래서 금방 알아본 거요. 그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제 배탁입니다. 저는 동생 이름이요. 배탁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배현애 내가 자네 형이요. 그럼 나를 몰랐나? 내가 정승을 하고 있는 걸 몰랐나? 알았죠. 그러면 연락을 해야지. 나는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는데. 그랬더니 형님은 형님 복으로 사시는 거고 저는 제 복으로 사는 게 아닙니까? 근데 제가 굳이 형님 덕을 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저도 이 배를 하나 사가지고 뱃삭 노릇하면서 뱃삭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살아가면서 산천 경계를 보고 즐기고 물도 보고 산도 보고 사람들하고 배를 건너며 얘기도 하고 그 사람들 배로 해서 건너주는 자체도 제도가 되는 거 중생제도. 그렇죠? 갈 길을 가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혐척 하나다 죽을 사람들 이제 배로 태워다가 건져주기도 하고 저도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면서 기탄 없이 여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형님한테 의탁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형님은 형님대로 나라나 잘 다스리고 저는 뱃사공이나 열심히 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역사에 나오는 거 이게. 그러니까 황벽 스님, 종밀 스님까지 이어서 하는 얘기는 이런 스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제자도 되고 불교의 발전에 큰 공을 세우고 이런 배탁이라 하는 분이 한날 한시 동시에 똑딱할 때 똑하고 같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보는 왜 생월 생시 가지고 사주팔자 논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전생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생에 어느 집에 태어나느냐, 어느 날에 태어나느냐,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그게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어차피 업은 짓고 나왔지만은 그 업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 이게 불교에 사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안다면은 태어난 날씨 가지고 그 따져보고 통계학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근데 정을 보고 앉아서 나는 뭐가 된다. 나는 아까 얘기했던 뭐에 말방개에 맞아 죽는다 돌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제가 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개척해나고 사는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 결과도 좋은 결과 맞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 전부 인연법이라고 그래. 인연.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인연 그러면 인과 연이 각각 틀린 말이에요. 인은 전생에 업으로 원인을 지어서 전생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생에 남자냐 여자냐 부잣집이냐 키가 크냐 작으냐 가난한 집이냐 어느 날 아프리카에 태어나느냐 대한민국에 태어나느냐 그 인은 결정을 지어지면은 연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중간에 움직여지는 모든 여건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는 그 자리에 심어지면은 그 자리에 있어야잖아요. 나무 스스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물론 씨가 나와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동물들이 옮기긴 하죠. 그러나 나무 자체는 움직일 수 없잖아. 그냥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개척해 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연에서 연을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조시대 임금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구멍하니 그걸 보고 앉아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내가 편히 잘 지내고 있지만은 혹시 나하고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그 생년월일시 그러면 사주라고 그러대 그거 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놈이 왕이 될 거 아니냐.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나는 쫓겨날 거냐. 그게 역증법원에서 나를 왕에서 물러나게 할 거냐. 한날에 두 왕은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방을 내렸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불러드려라. 딱 한 사람이 있더래요. 그 사람을 이제 불러드린 거요. 드려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요. 너와 내가 생론이 똑같은데 나는 임금이 되는데 자네도 임금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의중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기골도 장대하고 잘생긴 거요. 근데 가난한 사람과 부자 집사람 같고 그러니까 약간 의심도 되는 마음도 있고 궁금한 생각도 있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상감마마 앞에서 방정맞은 얘기했지만은 상감마마 조금도 부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점점 그잖아. 부러운 거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날 치고 또 내쫓고 지가 할 거 걱정되는 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2조 시대인데 폐하께서는 팔도를 거느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팔도 육방예조를 비롯해서 팔도를 거느리고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조선 팔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저는 자식을 팔남매를 뒀습니다. 그리고 폐하께서는 삼천리 금수강산을 전부 거느리고 호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삼천석시기 삼천석 왜 천석군이 만석군이 그러잖아요. 삼천석 농사를 짓고 아주 행복하게 팔남매를 거느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하나 상감마마께서 하시는 거랑 저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임금이 무릎을 탁 치고 세상사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이 과거에 업은 비슷하게 지었어도 그래서 같이 한 단씩 태어났어도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시골 마을에 살아요. 그럼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 잘해요. 한 마을에서 그러면 잘 되면 뭐가 될까? 이장이 되잖아. 그 더 큰 동네에서 한 군에서 열심히 잘하면 뭐가 돼요? 군수가 되지. 서울에서 잘하면은 시장이 되나? 나라에서 잘하면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사주팔자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나름에 따라서 결과가 와지는 거다. 그러니까 북에서는 복은 어차피 짓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점쟁이를 쫓아가서 점을 봤다 그랬죠. 근데 그걸 자기가 그걸 몰고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하면 또 잘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게 공부해서 보긴 보는데 그걸 이제 재미로 봐야지 그걸 매달리진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한 놈이 어제 점을 보니까 서울 가서 잘 굴르면은 복이 튼다 그러더래. 점쟁이한테 그 한뜻 갖다 놓고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서울 와서 종로역에서 떼굴떼굴 굴러 다니는 거 진짜. 군뱅이처럼 막 굴르고 다니는 거요. 굴르다 보니까 장안에 소문이 난 거야. 밥만 먹으면서 얻어먹고 한 사람 종로 대서 떼굴떼굴 그냥 자빠져서 굴러 다니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임금 귀에까지 들어간 거요. 그 임금이 이제 암약을 나왔다가 선비들 데리고 쭉 가다가 이제 그놈을 저녁에 이제 본 거야. 궁금할 거 아니요. 느닷없이 어떤 놈이 나타나 서울 바닥에서 땅바닥을 굴르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그냥 일반 선비 이제 모습을 했겠지. 임금이라는 표시 하나도 안 내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 가서 점쟁이한테 보니까 서울 가서 잘 굴르면은 밥 먹고 사는데 큰 소리 치고 먹고 살 수 있겠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굴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잘 먹고 사는데 뭐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니 뭐 조금 벼슬이라도 하든지 뭐 농태는 많더니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까지 굴릴 거냐? 계속 굴러야죠. 그들에 절로 가시라고. 나 계속 굴러야 돼. 바쁘다고. 바쁘지. 그랬더니 임금이 그래요. 살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임금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게 하냐. 요런 싸가지 없는 새끼 어딨냐 그냥 일어나가지고 하늘 같은 임금을 아무나 대라고 그러는 역적 같은 이번이냐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야. 하도 설쳐서 사람들이 막 말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영의정이나 좌의정 우의정 같은 건 어떻게 아니 그거를 임금을 대신해 나를 다스리는데 그걸 엉뚱한 소리 한다고 또 발발 뛰는 거요. 그 나중에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어디 사냐 그랬더니 저 아래 어디 이제 경상도에 산다 그러더래. 그럼 거기에 사또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하냐니까 사또를 아무나 그냥 백성들을 군민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엉뚱한데 너 뭐하는 놈 새끼가 자꾸 사람 이상한 마음을 그러냐고. 그래서 뭐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 보기에는 포졸 있잖아 포졸 흉범망이 차고 그냥 의식대고 다니잖아요. 뭐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나중에 포졸 같은 건 내가 할 수 있겠다고. 그건 뭐 많은 거 배우지 않아도 되고 잘 지키고 이제 사또 계시는데 호의자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야죠. 임금님이 직접 임명한 포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굴르긴 굴렀대 정의감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슨 뭐 사또 한번 해보라면 그럴까 고민해도 할까. 이건 고민한 것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그냥 막 다구쳐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럼 이제 결론은 났죠? 운명론에 빠지지 말자. 불교에서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삼법인 사성에 보면은 시간이 가치에서 보면은 재행무상 변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또는 1년 후에 우리 어떤 삶이 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지혜에 있다는 걸 알면은 이게 세상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할지 모르니까 자꾸 움직이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돕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매력이에요. 뭐가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할 수 하나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도 되고 개차반도 되고 나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불자들은 엉뚱한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복을 짓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베풀 때 바로 훌륭한 자기 자신도 살 수 있는 삶이 열린다. 스님, 네. 수행을 하여도 번뇌 망상이 많아집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근데 누가 번뇌망상이 많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번뇌망상 줘봐요 나한테. 옛날 선사스님께서 그러세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달마 스님을 만났던 해가 스님이 그래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편안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렇다면 좋다. 괴로운 마음을 내놔봐라. 그죠? 그러면 내놓을 수 있어요 지금? 번뇌망상 내놓을 수 있냐고. 다른 분들 마찬가지 다른 불자들도 번뇌망상 내놓을 수 있는 거 갖다 내놔봐요. 내놓을 수 없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예요. 번뇌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러면 또 어떤 난 있는데요. 그러고 이제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아주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개뿔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개뿔 쥐뿔은 그게 무예요. 근데 이제 공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없는데 여기 계신 불자님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참선을 한다고 앉았어. 기도를 한다고 앉았어. 집에. 그러면은 이제 뭐 정부업지는 하고 한참 예다 보면 그냥 뭐 이따 밥할 생기 누구 만날 생각 애들한테 야단친 얘기 뭐 별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벽에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정근을 해요. 일어나서 관세음보살 쌀 드시고 관세음보살 사람은 반찬도 해. 근데 이따 누구 만날 얘기 동창회 갈 얘기 그럼 뭐 입고 무슨 옷을 입고 아까 그런 생각이 돌아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그래 하다면서 그걸 찾아줄게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번뇌망상이라는 걸 떨쳐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따 모임에 가는 게 번뇌망상이에요? 아니요. 이따 모임에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생각이 번뇌망상이에요? 아니요. 이따 밥을 하는데 콩나물국을 끓여야 될까 된장찌개 해야 될까 이게 번뇌망상이에요? 아니요. 애들한테 용돈을 줘야 되는데 얼마를 줘야 될까 번뇌망상이에요? 근데 번뇌망상 아닌 거를 실생활을 가지고 처음 번뇌망상 갖다 붙들어 매요. 그게 번뇌망상이냐고. 그래서 지금 해결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번뇌망상 떨쳐보려면 어떡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은 예를 들어서 108회 절을 해요. 108회 절을 하면은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살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건가 그걸 비는 거예요. 그럼 절을 한 50번 했어요. 50번 했는데 이따 친구를 만난다. 돈을 꿔달라고 그랬는데 꿔줄 건가 안 꿔줄 건가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돈도 많이 주고 친한 친구고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꿔줘야 되겠죠? 그럼 꿔줄 때 어떻게 꿔주느냐? 이제 그런 방법들을 잘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차양료서 받을 건 없잖아요. 친구한테 친한 친구한테 차양료서 써.
아, 돈 10만 원 꼬집어 차용 줬어. 그러면 아, 웃기는 일 아니요. 근데 그러면은 차라리 신관에 그냥 주자. 왜 기도를 하면 사람의 마음이 순수해져요. 그러면 108회 기도 절을 하는 동안 50번 절했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올라요. 어? 그럼 해답은 얻었죠? 그러면 그만둬도 되는 거요. 왜? 50번 더하고 58번 더해서 108번 채우면은 그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혜에서 나온 거라. 어? 그러니까 불교를 위해서 불교를 믿지 말아라.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목적은, 수행하는 목적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은 번뇌망상을 아까 자꾸 따지고 이제 일반부처는 전부 거기에 헤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이 나와요. 번뇌망상이 떠오른다. 그게 무슨 번뇌가 떠오르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사경하고 천수경 읽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따가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느냐, 콩나물국 끓여야 되느냐, 그게 걱정인데 그 생각이 떠오른다. 그럼 생각을 해야죠. 콩나물 사다 놓은 게 있고 식구들이 좋으니까 시원한 콩나물국을 끓이자. 그렇으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반찬 찌개를 뭐 할 건가, 국을 먹을 건가 생각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흘려버려서 생각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따 애가 학교 가는데 돈을 달라고 그랬다. 그거 얼마 줄 건가? 그럼 한 10,000원 주자. 그랬으면 생각 끝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생각 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있는 생각을 전부 생각나면 하라고다. 해서 다 끝내놓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떤 삶이 될까, 그 다음부터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건데 그걸 원하지 않고 덮어놓고 앉아서 찌개 끓이고 생각하면 머리 잘려주는 아이고 번뇌망 생긴다고, 시아버님 용돈 못 드릴까 하면 아이고 번뇌망상이냐고 왜 티처럼, 그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망상과 우리 실생활과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생활인가, 이거를 혼동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소승불교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이게 단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번뇌망상을 떨쳐버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법문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근데 그게 상등 법문에 들어가면 번뇌망상 이꼴 열반이고, 번뇌망상 이꼴 해탈이고, 번뇌망상 이꼴 성불이다. 예를 들어 그렇게 설명해요. 바닷물이 있잖아. 바닷물. 그럼 바닷물에는 파도가 있죠. 물과 파도. 글씨가 또 빨리 쓰다 보니 이상하게 되네 또. 하여튼 물하고 파도 써놓은 거예요. 그럼 바닷물엔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잔잔한, 그냥 거기가 잔잔한 바닷물이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파도가 번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물과 파도가 따로따로 뛰어놀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은 곧 파도를 연상케요. 그렇죠. 그러면 진실이 번뇌. 그래서 번뇌망상이 곧 열반사상이고, 번뇌망상이 곧 진리다. 근데 이거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데 돌아가요. 그럼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생각, 우리를 번잡하게 만들고 내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혼동케 하는 잘못된 생각, 그게 번뇌요. 그게 번뇌 그러면 세 가지 번뇌는 뭐예요? 탐욕, 그죠? 진심, 그 다음에 치심. 그럼 탐욕, 우리는 욕심을 내고 살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화딱지 내고, 이거를 둘 반복하는 거야. 화났다, 조금 해야 되고, 웃다, 곤방 또 사그러지고 또 욕심내고 계속 그래요. 종부리면 종부리는 사람 말 타고 싶고, 자꾸 욕심이라. 요새 재벌들 보세요. 그럼 어디 누구라고 해? 그거 몇천억씩 나눠가지고 살면은 평생 세이도 못하고 사는데 서로 가지고 싸워가지고 나라에 다 뺏기 생기고, 불매운동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긴 내되 어디까지 낼 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 따지면 막상 욕심 그러면 성불하자는 얘기도 욕심이에요. 붙여드리겠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는 불교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욕심 내지 말라는 건 없어요. 너만을 위한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욕심 내지 않고 어디 살아가요. 그 욕심 많이 내겠죠.
그럼 이게 근본 번뇌가 탐진치 거기다냐 만, 의, 교만, 의심, 견, 잘못된 견은 사견, 변견, 뭐 계금치견, 견치견에서 그러면 탐진치, 만의견 6가지 근본 번뇌 그래요. 그러면 욕심 내이죠? 화도 내이죠? 무조건 내면 안 돼요. 화난 척 하는 거요. 남편한테 화난 척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화장품 좋은 거 받을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아주 화나는데 빠지지 말아라. 화나는데 속지 말고 빠지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마찬가지고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음도 해야 돼요. 유치원 애들 딸이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으면은 애들과 같이 한 학년만 초등학교 3학년이면 4학년 정도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어렵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박사학위 2개 가졌는데 애들 가르치는데 그거 이론 갖다 들이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어리석기도 해야죠. 어리석은 척 하는 거예요. 욕심낼 때는 욕심내는 척하되 나만을 위한 욕심을 내지 마 다른 사람을 위한 욕심을 내자. 시심도 마찬가지예요. 진심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다 필요하죠? 교만한 마음도 있어야 되죠? 잘난 체도 해야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화장 잘 해야죠? 예쁜 옷 입어야죠? 루즈 잘 발라야죠? 이게 무슨 버릴 탐진치만 이게 번뇌망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는 번뇌망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니까. 사는 자체를 그대로 즐기고 살아라. 그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 보살이라는 말은 잊지 말아야 돼요. 보살은 뭐냐면은 상구벌이 하하중생하는 거 부처님 가르치면 배우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 가르쳐 주되 자리 이타하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기도 이롭게 한다. 그럼 자리 이타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라. 그랬을 때 너는 행복히 잘 산다. 그냥 번뇌망상 마음대로 피우고 번뇌망상 많이 가지고 있어라. 곧 탐진치 만의 견이다. 요거를 적절하게 알고 사용해라. 불교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답됐어요? 감사합니다. 번뇌망상 많이 피워야 해. 또 뭐 네 하면 안 되지. 마치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